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무언가를 깨우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 자, 나도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깨달아봐. 나도 이렇게 삶이 바뀌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자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이 뜻만 살펴보면 내가 잘나서 나를 자랑한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자랑을 못해서 문제이지 자랑을 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사전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콧대를 낮추다. 이 콧대를 낮추다라는 말의 뜻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만심을 한풀 꺾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존심과 자만심에 대해서 대략 같은 급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자존심, 자만심, 이 단어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충분히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나 자만심이란 단어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만심의 만자를 한자로 살펴보면요, 거만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만하다, 오만하다의 이 만자도 자만심의 이 만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거만하고 오만방자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네,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다 해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돈이나 권력 같은 건요,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휘두르고 사람의 마음과 몸까지 사버리거나 지배해버리는 경험들을 반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착각이 바로 자만이고 거만이고 오만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큰 변화를 겪을 때 그 전환점에서 기존에 가졌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저항성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자만했었는지 거만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그런 풍파를 통해서 근거 없이 남들에게 뽐내고 싶고 우위에 쓰고 싶은 그 욕구를 자만심과 같은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로는 뭐 뻔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3가지, 돈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관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저는 다 잃고 다시 재건하는 과정들을 거쳐왔었습니다. 그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인생은 평생 공부한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공부 중이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글을 쓰면서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땐 왜 그랬지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얼굴을 정말 벌겋게 만들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생겼었나 봐요. 이제 어느 정도 자만과 오만함은 내 안에서 사라졌다. 감히 이런 자만을 했었던 겁니다. 그 자만을 기반으로 제가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가 돌이켜보니, 저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파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요, 바로 당신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통해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난 이후에는 제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제가 추천한 책들을 읽거나 혹은 제가 조언한 어떤 수련법을 수행한 사람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아쉬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 마음이 그 어떤 자만심보다 큰 오만이고 거만함이라는 것을요. 누가 봐도 더럽게 뒹굴고 있는 쓰레기를 발견하는 것보다 깨끗한 포장지 안에서 썩고 있는 쓰레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었을지언정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멋진 사명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싶다,
이 마음이 온전히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수행되지 않은 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가장 큰 자만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 몇 마디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그리고 꾸준한 실천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냐 하면,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얼마나 두려운 공포를 주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그 나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느끼는 공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공포를 느끼는 나는 진정한 나의 존재가 아니지만, 긴 시간 그렇게 살아왔던 나는 당연히 깨어지고 버려지고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감히 그 변화를 내 한마디 말로, 나의 조언으로, 내가 쓴 책 한 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깨우침에 의거한 한마디가, 조언 하나가, 행동 하나가,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 변화를 선택하고 이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고 바라보며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것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할 모범 답안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만이고 오만임을 깨달으면서 그저 전달자는 전달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무언가를 깨우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명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자, 나도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깨달아봐. 나도 이렇게 삶이 바뀌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사람들을, 그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깨우침과 깨달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공감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로 다다른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하게 될 것이고, 전달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고 불리던 나를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계속 싫어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진실한 용기와 의지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 마음속의 갈등과 외침은 나의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나의 진정한 존재에 대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진정한 나와 나의 존재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하여서 가르치려 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숨겨진 자만을 깨닫고 오만을 깨달아가며 그렇게 빈틈을 메워가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아닌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달음의 과정에서 매일 항상 수행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저 그들의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지켜봐 주듯이 말이죠. 이 지켜봐 준다는 의미는 가장 큰 믿음이요,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지금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